오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설교하겠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라는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7절, 8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해 또 새로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올해의 말씀을 담고 있는 말씀이 포함된 고린도전서 이 본문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순서대로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강해하는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전체 가운데 시작하는 가장 첫 부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음성인데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다라는 믿음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1절 말씀 함께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이게 지금 편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여기 바울과 소수대네라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바울과 소수대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믿습니다. 바울과 소수대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바울과 소수대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여러분, 올해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가장 복된 교회, 가장 복된 가정, 그리고 가장 복된 인생은 내가 바라는 것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라는 고백으로 함께 시작하면서 모든 말씀을 올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비추어 묵상하게 됩니다. 바울과 소수대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새해 첫날 그리고 첫 주일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질문하셔도 좋고 기도하셔도 좋은데, 분명한 것은 올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믿으시면서 이어지는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또 이 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라고 부르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 이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또한 각처에서 여기저기에서 우리의 주,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쓰면서 지금 이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부르고 있습니다. 3절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가운데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3절인데요. 짧지만 아주 확실하고 굵은 신앙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아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들이 참 많습니다.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성경에 보면 좀 안타까운 여인이지만 마이너리티인데, 아브라함에게 쫓겨나고 사라에게 쫓겨난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집에서 쫓겨나서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서 만나 주셨을 때 하갈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비굴한데 또 나를 지켜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각자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그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의 고백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 내 아버지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아버지가 아니라 당신과 나,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라는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3절 말씀 보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짧은 표현 안에도 예수를, 지저스를 주, the Lord, 주로 고백하는 것이죠. 크라이스트,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고,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구원자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과 교리들이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의 주, the Lord,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반석 교회를 세우셨듯이 우리도 이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첫 인사말을 하게 되는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본인의 신앙 고백으로 인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며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여러분들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이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값비싼 선물,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평강은 에이레네입니다. 아마 구약 성경에서는 샬롬, 히브리인들이 즐겨 아마 인사했던 굿모닝과 같은 그런 샬롬 인사가 에이레네입니다.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쟁과 갈등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강, 이 은혜와 평강. 오늘 특별히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음성,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세상 사람들도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여러분 인사 많이, 복은 아직 덜 받으셨더라도 인사는 많이 받으셨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전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새해 인사도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함께 해봅니다. 그냥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 오늘 이 첫 번째 1절부터 3절, 특별히 3절 말씀 가지고 오늘 예배 드리시고 예배당을 떠나시기 전에 성도들과 함께 새해 인사 다시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이 설교 시간에 다시 한번 새해 인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새해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새 첫날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서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값비싼 은혜와 깨어지지 않는 평강을 서로 나누시면서 인사하고 돌아가는 그런 새해 첫 주일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음성, 은혜와 평강. 그냥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리라.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꼭 이게 딜레마, 잘못된 습관 같은 건데요. 뭔가 좀 새로운 것들을 다시 계획하고 도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뭐 안 좋은 것 같은 거 이렇게 끊고 싶으면 이 새해에 끊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새해잖아요. 리셋할 수 있는,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새해인데 말이죠. 누구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새롭게 계획한 것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내가 선교부 부장으로서, 그리고 선교부 부원으로서 정말 올해는 교회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선교적인 것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선교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 결단이 끝까지 견고하게 갈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끝까지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개인적으로 세운 새해 New Year Resolution, 새해의 새로운 결단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하고 새롭게 갱신한 컨트랙트, 하나님과의 약속, 그것이 이 새해 첫날부터 첫 주일부터 마지막 12월 31일까지 견고하게, 끝까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것. 더 바라기는 2025년 12월 31일이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 12월 31일까지 끝까지 견고하게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고백들은 가능하죠. 그땐 그랬지. 나도 한때는 하나님의 동역자였다. 나도 한때는 성가대였고, 나도 한때는 교사도 해봤고, 나도 한때는 선교도 가봤고, 그땐 그랬지. 나도 그때는 하나님의 동역자였다. 이렇게 과거의 기억과 과거의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올해 다시 결단하고, 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나중이나 끝까지 나는 견고한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말씀 4절, 5절, 6절, 7절, 8절까지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작심삼일로 무너지기 쉬운 우리의 결단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는가? 끝까지 견고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4절부터 한 절씩 읽으면서 전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감사입니다. 인생 끝까지 견고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려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오늘 새로 오신 자매님 위해서 기도하면서 갑자기 이 말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왕이면 우리 교회 다음 주에도 나왔으면 좋겠고, 새해에 전도도 안 했는데 본인 스스로 오신 것 같아요. 이게 웬 떡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조금 더 속내를 드러내면 하나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첫 주부터 새 가족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기도하는데 자매님 오늘 첫 주에 이렇게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보다 하나님 앞에 이런 새로운 교회 신앙생활의 터전을 찾고 있는 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되더라고요. 지금 이 4절 말씀이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쓰면서 내가 4년, 5년, 6년 전에 그곳에서 선교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물론 그 안에 분쟁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편지를 쓰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교회가 서 있다는 것 때문에 나는 참 당신들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편지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당신들이 거기에 있고 거기에 당신들이 신앙생활하는 고린도 교회가 있다는 것만으로 나는 항상 always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참 우리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데요. 그냥 감사가 아니라 끝까지 견고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정말 교회에서 너무나 중요하고 값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일을 맡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어머나 너무나 감사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내가 이런 거 하려고 교회 다녀야 되나? 제가 오늘 짧은 간증을 원래 예정에 없던 건데 하나 더 하면요. 오늘 주일날 교회 오면서 그리고 설교하면서 좀 제가 회개가 되더라고.
아침에 너무 바쁘고 늦어 죽겠는데 뭐 가져가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따라 큰 냄비를 2개 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냄비를 빨리 안 갖고 내려온다고. 여러분, 목사도 한 남편이고 아버지고 남자고 나를 때는 날라야 됩니다. 막 이렇게 막 날르고, 몬트리올의 도로는 왜 이렇게 파인 데가 많아가지고 아무리 천천히 가도 뒤에서 자꾸 냄비가 출렁출렁 거려갖고 자꾸 넘치면 또 내가 운전 잘못하는 것 같고. 근데 오는데 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그 친교를 준비하는구나.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더 귀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또 하나, 제가 작년 안에 참 감사한 분들 가운데 귀하고 멋지게 사역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두가 다 성전을 떠난 다음에 마지막까지 남으셔서 우리가 먹고 남은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버리기 위해서 마지막 쓰레기 봉투를 묶고 가지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볼 때마다 참 그분들께도 감사하지만 그런 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게 되는 거죠. 끝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늘 은혜로 충만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확 때려치고 싶고 어디 더 좋은 데 없나 싶은 마음이 있어도 끝까지 견고한 하나님의 동역자들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사람에게는 실망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어도 항상 하나님을 향한 감사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 저도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끝까지 견고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5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조금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소개하는데요, 이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과 지식을 포함하여 모든 일에 풍성한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견고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 5절 말씀 보면 말하는 것, 언변, 옛날 성경에는 아마 틀릴 수도 있는데 구변이었을 거예요. 구변과 지식이 풍성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6절 말씀, 이어지는 6절까지 같이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저는 이 5절과 6절 말씀 가운데 핵심적인 표현은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단어인데요, 이 견고한 그리스도의 증거, testimony about Christ라는 표현인데 이것을 어떻게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 묵상하다가, 여러분, 이것은 간증입니다. 끝까지 견고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요, 확실한 간증이 있어야 돼요. 테스티모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확실히 내 아버지가 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확 나를 주관하고 계신지, 이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를 어떻게 주님께서 확 살려주셨는지, 이 확실한 간증이 있어야 된다. 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돼요. 간증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간증이 있습니다. 참 귀한 간증들이 많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될 때마다 우리 간증하게 되죠. 병 때문에 고생하다가 회복되면 간증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자녀의 문제로 기도하다가 오늘 우리 성탄절에 세례받고 오늘 은성이가 있는데 내가 갑자기 좀 소리를 크게 내서
죄송하네요. 우리 은성이가 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응답으로 자녀 주시면 간증이죠. 자녀들이 내가 기도한 대로 뜻한 대로 그대로 곱게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 뜻대로 되지 않죠. 그래서 부모님들 늘 기도하시죠. 저 망나니같이 저렇게 어떻게 될까 했는데 지나고 나면 참 귀하게 자라는 거 보면서 간증이죠. 하나님께서 내 아들, 딸, 내 자식 지켜주셨다. 간증이죠. 또 어떤 간증이 있습니까? 다 귀한 간증인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여러 간증을 만나봤는데요. 간증이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견고한 간증 못 받습니다. 자식 때문에 기도하다가 자식 생기면 그 다음에 다 돌아갑니다. 병 때문에 기도하다가 고쳐주시면 다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물질 때문에, 직장 때문에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간증 주시면 딱 한 번 간증하고 그땐 그랬지 하고 다 돌아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견고한 간증은 올해 특별히 우리에게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간증이 있어야 된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간증 가운데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응답 주셔서 간증 주실 때마다 참 감사한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는 것 같아요. 한 번쯤 그런 지금까지의 간증 말고 전도했더니 정말 되더라.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날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정말 그 사람이 믿고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더라. 이 간증이 있으면 이 간증은 끝까지 견고하게 우리를 붙들어준다는 겁니다. 간증 중에 최고의 간증,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간증, 하나님께서 주신 간증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성전 없어 헤맬 때부터 올 때마다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하면서 성전 주신 하나님의 간증을 잃어버리잖아요.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처럼 여러 가지 인생 살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간증이 있지만 그런 간증 말고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저 영혼을 내가 반드시 전도해서 구원해야 되겠다 하고 다 안 된다고 하고 늦었다고 하고 소용없다고 안 될 거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되더라. 복음을 전해보고 그것이 그대로 열매 맺는 그 간증. 여러분 올해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교가 그런 거죠. 멀리 내다보는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 가까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내 인생 끝나기 전에 60이 되기 전에 50이 되기 전에 올해가 가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해서 전한 것이 정말 그대로 열매 맺는 것 이거 한번 간증해 봐야 되겠다. 저 사람 내가 전도한 사람이야. 저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야. 이 견고한 그리스도의 증거, 이것이 저와 우리 교회에 주시는 새로운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견고한 하나님의 동역자들 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더니 그대로 되는 간증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7절 말씀인데요. 부족함이 없는 모든 은사가 필요합니다.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은요 다 달라요. 오늘 선교부, 우리 다음 주에는 교육부
부장님이 기도하시고 교육부원들을 소개할 겁니다. 하는 맡겨진 은사들이 다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라고 해서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겁니다. 모양은 다르고 하는 일도 다 다르고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다르지만 목적은 같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의 목적은 같아야 된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다양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주어진 풍성한 영적인 은사를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모든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은사로 끝까지 하나님의 견고한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음성, 끝까지 견고하게 하리라. 올해 마지막까지 우리 인생 끝까지 견고하려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 두 번째, 복음을 전해보고 복음을 전해봤더니 그대로 되리라는 이 간증. 두 번째 간증. 그리고 세 번째는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해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면, 되도 않는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 없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 우리는 끝까지 견고하게 되리라. 이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한 절 말씀 남았습니다. 9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한 번에 가겠습니다. 시작. 미쁘시도다가 무슨 뜻이죠? 미쁘시도다. 이 발음이 잘못되면 하나님은 이쁘시도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언젠가 이 말씀을 누구랑 하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 이 해외에서 자라니까 더 그렇겠죠. 미쁘시도다라는 뜻을 물었더니 의외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쁘시도다. God is faithful. 오늘 마라나타 찬양팀 찬양 너무 감사. 야, 역시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회의하지 않아도 이렇게 다 공감하게 하시는구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게 바로 미쁘시다. 하나님은 믿을만하다. 표현이 좀 그렇죠? 우리가 할 말은 아니죠.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이다. 오직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바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신실하시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9절 말씀도 짧지만 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계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미쁘신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우리를 불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이 교제가 펠로우, 이 교제가 코이노니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코이노니아, 그 교제라는 단어가 협력자, 동역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을 이 구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해석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펠로우십, 예수님과 함께 코이노니아, 교제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는 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일할 것인가? 모든 것이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막연할지라도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신실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 주신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를 어떻게 동역자로 세우시고 사용하실지 우리가 다 함께 기대하면서 이 첫 주일부터 마지막 주일까지 견고한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